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 덕분에 너무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빛이 납니다. 네. 뒤에 후레쉬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승대 형제님하고는 네. 제가 세 번째 만남인데. 네. 네, 세 번째 만남인데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정말 그 말씀의 힘 덕분에 한 달 동안이 정말 은혜롭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물 속에다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두 분은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곱하면요, 이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14년을 종노릇했잖아요. 정말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야곱. 진짜. 그런 남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야곱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되죠.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네. 오빠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야곱의 항상 그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네. 이 야곱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오늘 야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시작을 한 이유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야곱의 성품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품보다는 야곱만큼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못된 인물은 없을 정도로 야곱은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도 야곱은 굉장히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못된 사람이래. 남을 기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남을 잘 속이는 사람. 아이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니까 생각 다시 해봐요. 이 야곱은 일단 그 야곱의 성품을 보면 야곱은 첫 번째로 이게 야곱의 성품 그러면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국말은 욕심이 많다를 욕심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다가 나올 때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 욕심이 보통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부인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중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이삭은 평생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자와 살았던 그런 분이고 이 야곱은 레아,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4명의 부인을 데리고 13명의 자녀를 낳았던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럼 그건 하는 다시 한번 인물입니다.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봐요. 로맨티스트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여자한테나 로맨티스트? 다 잘해주면 안 되지. 그치. 나만 잘해줘야 돼.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요. 또 야곱은 그 성품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이 없는데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마침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으니까 형 사냥 갔다 와서 좀 배고프겠다. 팥죽 한 그릇 먹어.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끓이는 팥죽을
이 끓이면서 냄새는 풀풀 풍기면서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우직하고 또 에서 성격이 활활한 성격이에요. 야, 그거 한 그릇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형,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거기서 벌써 야곱은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줄래? 그러니까 거기서 형이 아이 그래, 네 가져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두로 뭐 넘겨주긴 했지만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에서는 넘겨주고 말죠.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 중요하죠. 명분이 중요하고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형이 배고프다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이 그거 뭐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그걸 못 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장자권을 넘겨준 형도 좀 우습기는 하지만. 네. 근데 너무 배고플 때는 그렇지. 물 한 모금에 또 나라도 파는데.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호랑이도 겁니다. 아니고 팥죽 네. 할머니야 호랑이도 예. 아니고. 그리고 또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예, 거짓말 아주 참 잘하는 친구인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좀 잘 안 보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의식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을 알고 이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받았단 말이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형 에서의 그 털 많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죽을 덮어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죠.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만져봅니다. 아, 에서처럼 털이 많다. 에서구나. 근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너 에서 같지 않고 너 야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에서에게 부어줄 축복을 다 부어주는데 그때 아버지 앞에 가서 사실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야곱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가 형 에서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다든지 그렇죠.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야곱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마저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이 야곱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또 야곱은 말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식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장자인 루벤이 야곱이 참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루벤이 나중에는 이 서모와 이 통간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딸 디나는 세켐족을 보러 나갔다가 또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아들들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세켐성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고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세켐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못 움직일 때 들어가서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살이죠. 일종의 학살을 저질러서 그 세켐족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야곱 족속을 멸족시키려고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야곱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디나도 그렇고 또 이 루벤도 그랬고 또 자녀들이 결국 복수를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복수를 꿈꿨다고 하는 것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성경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 들통나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신앙을 찾아서가 아니라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좋은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야곱. 야곱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현 자매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제일 그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부모 사랑 받는 거예요. 부모 사랑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축복만큼은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못됐고 이기적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또 어떤 축복을 받냐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아까 성현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14년 동안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해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 외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외삼촌 저 라헬을 좋아합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라헬을 데리고 살려면 네가 지참금 이런 걸 준비해야 되니까 네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이제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그 언니 레아였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씩씩거리면서 외삼촌을 또 쫓아간 거예요.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고 하고 나보고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참금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이거 계약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동생을 시집 가는 게 순서니까 언니하고 네가 결혼했으니까 동생하고 또 결혼하려면 7년 또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14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하기만 하지 않고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거부라고 하는 이유는 야곱의 재산을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가지고 있었던 양이나 뭐 염소, 소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 재산이 요즘 이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
뭐 그렇게 큰 돈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뭐 이렇게 약간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1,000억 재산가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터졌다라는 말이에요. 와, 터졌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요즘에 왜 우리가 대박 났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대박 터졌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이 히브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이 대박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고요. 또 우리 성현 씨나 승대 씨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나라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축복.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승대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테헤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테헤란로. 좋은 동네네요. 네. 네, 테헤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석유 파동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석유 파동이 나서 석유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석유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란하고 수교를 맺고 이란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란하게 잘 보이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길 이름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분들과 우애 있게 지내기 위한 이름 개명이었죠. 그래서 지금 테헤란로가 있고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라고 하는 길이 또 있습니다. 박지성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할 정도로 탁월한 기량의 선수 아닙니까? 그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끄는데 주역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그 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 이 자기 출신 고향 축구 선수가 나라를 빛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랑스럽죠. 네. 박지성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경우는 없어요. 길 이름이 수도나 도시 이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정복하러 가다가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비보를 들어요. 누이가 죽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도시를 누이 동생 이름을 따서 이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은 사람 이름이 있지만 나라 이름이 사람 이름이 된 경우는 야곱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의 예배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생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장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안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뭘 하든지 시작할 때는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아멘. 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장막의 원어는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이라고 하는데 이 오헬은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회막과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오헬.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에 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을 오늘날 말하면 회막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 욕심꾸러기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가는 길이었지만은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야곱이 실패한 것 중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그 섹겜성에서 이 딥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섹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사실은 위기가 찾아와서 히위 족속의 추장인 이 섹겜이 군사를 일으켜서 보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복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그 섹겜 족속들과 화해 조정을 해가지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었죠. 히위 족속 그 섹겜 추장의 공격 보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럴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결국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기에 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두 분도 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비전은 예배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